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동풍이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부니까 그 동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길이 만들어져서 바닷길이 홍해 가운데 열려서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건너간 이유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하나로 합쳐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내용,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또 찬송하였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오늘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의 노래 이유 가운데 미리암이 함께 모세가 노래한 이유 가운데 모세의 찬양 이유 가운데 미리암의 엄연히 말하면 소고를 치면서 함께 찬양 율동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찬양이다. 몸 찬양이죠. 몸 찬양.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함께 몸 찬양을 하였던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은 사람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될 때 기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럴 때도 찬양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곡조 있는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침울하지만도 찬양을 많이 하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들을 하나님께 아래로 나오십시오. 이런 것을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혼자서도 찬송하시고, 마음이 맞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염려의 짐들, 수고의 짐들이 바뀌어서 가벼운 짐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한 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방금 전에 지나왔던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잡혀서 죽든지 노예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잡아오려고 하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었던 걸 보고 과거에 베푸신, 바로 직전 가운데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찬송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 애굽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무엇이 절박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녀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집 문제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에게 뭔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집 문제, 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또 승진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당장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절박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나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이든지 관계이든지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다 이런 문제들이 이 환경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환경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모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당장 좋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 그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바로는 병거 600성과 최고의 지휘관들을 그 병거에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최고의 전력과 방법들을 한꺼번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은 육지에서 가장 강하지만도 물속에서는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것이 바로 돌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찬송을 하였던 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였고 또 감사하였고 또 기뻐하였고 앞으로 열어주실 하나님의 미래에 관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앞으로 나아갈 일들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이 떨게 될 것이고 에돔의 백성들이 떨게 될 것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주변의 모든 열국들이 떨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미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미칠 영향력들을 노래하고 있는 예언적인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찬양은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욕망에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채워야지만이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 애굽의 사람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가 병거 600성의 지휘관들을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노동력으로 서서 착취해야지만이 착취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부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착취해서 욕망이 노예로 쓰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원수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세상들은 교회를 잡아서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면 죄가 배 가운데 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이기게 되는,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인정에 목마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스스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지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로 다는 인생을 현세도 살아가고 죽어서도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그새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미리암의 노래라는 말로 나오는데 엄연히 말하면 미리암이 율동이죠. 맞죠?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라고 말 한마디를 남기면서 21절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이죠. 누군가의 찬양은 누군가를 춤을 추게 합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을 춤을 추게 하는 거죠. 몸을 흔드는 거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이 성령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강건해지만이 이 육신이 강건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가 될 때 육체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를 열고 이스라엘의 처녀들과 함께 찬송하며 함께 그 찬송의 물결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한 사람이 바라면 악이 독처럼 퍼져나가게 되지만도 한 사람의 찬양이 온 이스라엘 군중과 회중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답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체를 춤추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욕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찬송하는 사람인가. 욕망하기보다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 문제, 집의 문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받으며 살아도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욕망을 찬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을 찬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